에스라 1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란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70년이 참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한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패하게 되고 점령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을 그의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미 포로 귀환 이전 2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예언, 예레미야는 또 1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하게 되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해서 고레스 왕에게 설계도도 주시고 모든 그 재료들, 경비들을 건축비들을 다 제공해 주어서 건축하게 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까지 이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세금까지 걷어 가지고 도와주곤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그 고토 팔레스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 디자인해 놓으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도 꽃이 피고 잎이 피어납니다. 개나리, 진달래, 또 벚꽃, 봄의 대표적인 꽃들이잖아요. 매화, 목련, 이런 것들이 다 피고 지는가 하면은 또 철쭉꽃이 핍니다. 연산홍. 철쭉꽃이 다 지는가 하면은 요즘 뭐 펴요? 아카시아 꽃이 핍니다. 아카시아 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향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카시아 꽃만큼 그러한 향기를 드러내는 꽃이 없을 거예요. 그 라벤더 향도 좀 진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가봤는데, 구경 갔는데, 그건 우리나라 꽃이 아니죠.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라벤더 향도 굉장합니다. 근데 아카시아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취할 정도로. 야외 카페 가보시면 지금도 향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저녁엔 아침보다 덜 하더라고. 그거 좀 한 몇 리터씩 좀 들이키세요. 그러면 꿀 그냥 한 스푼, 두 스푼 드신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얼마나 향이 진한지, 이게 그냥 맡는 것보다 앞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맡으면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작은 가지를 하나 꺾었는데 거기에 꽃이 4송이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다 이렇게 놓고 제가 심심하면 가서 한 번씩 맡아. 얼마나 진한지 몰라. 한 스푼씩 그냥 꿀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향기가 진하더라고요. 향기가 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향기를 많이 널리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참 하나님이 그 향기를 멋지게 바라게 하신 사람이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오늘 2차 귀환의 주역인 에스라와 같은 사람.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제2의 성전? 20년.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걸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물리치고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축하다가 멈췄다가 또 건축하고 20년이 걸려요. 솔로몬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7년. 헤롯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46년. 헤롯 성전은 새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좀 그냥 부실했던 것 같아요. 헤롯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도 믿지 않지만 46년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을 한 그 성전을 제3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이 헛나간다니까.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구조는 다 같다. 구조는 성전뜰, 성소, 지성소. 구조는 똑같아요. 성막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성막은 이동식이다. 성막은 모세에게 설계도 주고,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게 줬어요? 설계도? 다윗에게 주고, 스룹바벨 성전은 고레스 왕에게 주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헤롯 성전은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여기까지 좀 아시고, 오늘 2차 귀환을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에스라는 오늘 새벽에 했어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거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제사장이면서도 아주 박식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너무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애타게 애원하며 금식하던 그러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8장 1절 가게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2차 귀환하는 귀환자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2차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 팔이 얘기하니까 아카시아 꽃이 생각나고, 아카시아 꽃이 생각나서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는데, 요즘은 꽃이 있어도 뭐가 없다? 벌이 없어요. 벌이. 참 이상하죠? 나비는 가끔 나르는데 벌이 없어. 벌이. 이제 여러분 꿀을 사다 드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벌이 없습니다. 벌이. 이게 2, 3년 전부터 이상기온이 와가지고요, 벌이 완전히 그냥 다 벌통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쯤이면은요, 한 2, 3년 전에 지금쯤 아카시아가 이렇게 활짝 피면은요, 꽃이 벌이 윙윙윙윙윙, 얼마나 벌이 많은지 몰라. 그냥 아카시아 꽃 피는 데가 벌통만 갖다 놓으면 꿀 막 따는 거지, 벌이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어요, 벌이. 요즘 과수원에, 요즘이 아니죠. 봄에 과수원에서 이 과수원 하는 분들이 벌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매 안 열려요. 여러분, 수정이 안 되면 출산도 못 하는 거야. 수정이 안 되면 새끼도 못 낳는 거야. 병아리도 장딱이 있어야, 수탉이 있어야지 그 계란이 부화하는 거예요. 장딱, 수탉이 없어도 알은 낳는다, 못 낳는다? 뭘 알아야지. 낳는지 안 낳는지. 수탉 없으면 알도 못 낳는지 아는데 알은 낳습니다. 알은 낳는데 다만 거기에 이게 무정란이야. 정자가 없어. 유정란이라 해야 되는데 무정란이라서. 그래서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거는 병아리가 안 나와. 그냥 골아버려. 안 돼. 벌이 계속 이 끝에 앉았다 저 끝에 앉았다 그냥 암술에 갖다가 막 묻혀줘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과수하는 사람들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장마 때는 벌들이 못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호박은 수술이 아주 깁니다. 그 꽃의 수술이 한 10cm 정도, 5cm, 10cm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걸 이렇게 따가지고 갖다가 호박꽃에다가 다 이렇게 묻혀줍니다.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 때도 호박이 열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장마 때는 열매 없는 거예요. 못 따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벌 한 마리도 못 만났어요. 거의 1시간 동안 도는데 한 마리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또 봤는데 교회도 꽃이 있잖아요. 김종순 권사님 갖다 놓으신 달리아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꽃잔디도 있고 꽃잔디는 거의 졌지만 이 아카시아가 많거든요. 교회 뒤에. 벌이 없어요. 벌이. 남극과 북극에는 그거 뭐죠? 빙산. 그 얼음 덩어리. 예? 빙하. 요새 이게 구사가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다니까 빨리빨리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빙하가 말이죠. 그냥 막 녹아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야. 이거 지금 계속 이러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동태가 안 잡힌대잖아요. 동태가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가도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만 하고 저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동태도 잘 못 먹을 것 같아. 거기에서 이게 아주 난리가 나네. 난리가. 러시아는 동쪽으로 자기들가 이제 넓혀. 동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네가 침입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명분으로 했는데 지금 별 재미를 못 보잖아요. 75년 동안 중립을 선포했던 핀란드가 바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길게 이렇게. 이 러시아의 옛날에 핀란드가 점령을 당해서요, 많은 사람이 죽고 오랫동안 그냥 억압을 당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에 지배당하는 거 뭐냐. 그래서 중립을 선포하고 우리는 동도 서도 아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도 위험스럽거든. 언젠가는 자기네도 그냥 막 먹힐 것 같으니까 이제 나토로 편입해 버렸어요. 나토는
그 태평양 연안의 조약기구라고 한 국가만 침략을 당해도 다 나토 연합국이 그냥 다 대항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 옆에는 이제 스웨덴이 있는데 스웨덴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옆 나라니까 거기도 나토에 가입하기로. 지금 러시아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명분으로 했지만 이제 큰일 났어요. 다 중립국가들이 서방으로 돌아오고 그래. 그래야지. 옛날 소련 생각만 하고 그냥 막 지금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녹록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재미도 잘 못 보고. 이 푸틴이 아주 스탈린 이상 가는 그러한 아주 그 생긴 것도 보세요. 꼭. 이야, 얘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그냥, 꼭 악마같이 생겼잖아. 그냥 악마같이. 예. 그냥 민간인들 막 죽이고 그냥 막 벌 얘기하다 거기까지 왔네. 벌은 참 좋은 곤충이거든요. 곤충 중에서 3가지. 벌은 참 좋은 곤충이고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좀 볼 수가 없고, 개미는 있으나 마나 자기만 아니까. 근데 개미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보기만 하면 가서 죽여. 그냥 잔인하게 가서 막 죽여. 뭘까요? 거미. 거미란 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백해무익이야.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조금 있어 보세요. 거미가 여기저기 거미줄을 쳐놔가지고 산에 가다가 보면 얼굴이고 뭐고 그냥 막 떠치고 그래. 보기만 하면 제가 다 그냥 매달려 있는 것도 장대 가지고 가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잡습니다. 이 거미. 이 나쁜 놈이 거미는. 꼭 거미 같아. 푸틴이 거미 같아. 김정은이도 거미 같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그놈들. 하나님이 고레스같이, 다리오같이, 아닥사스다와 같이 하나님을 좀 몰라도 그 선한 일에 좀 도와주고 힘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면은요 안 될 일도 되고요, 못할 일도 하고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지금 귀환할 수 있었다.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8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요. 그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귀환하게 되었다. 18절 다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명과 쭉 그건 읽어보시고요. 21절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바벨론의 미드바사의 아하와 강이 아주 좋은 강인 것 같아. 늘 거기 가서 이렇게 이스라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옷을 입으면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2차 귀환길에 오른 거예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환 길에 또 이게 복병들이 있고 귀환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의 손이 건져주셨다, 도와주셨다, 그런 거지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이기면서 천성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도전해오는 수많은 악한 짐승들, 사단 마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어느 하나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지면은 먹혀버리고 말아요. 이겨야 돼. 항상 가는 건 주의 선한 손이,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완전무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무장하고 사단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군대 가면은요, 그냥 전쟁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 기본훈련, 기초훈련부터 시켜요. 기본훈련 과정이 끝나야 짝대기 하나도 달아준다니까요. 짝대기 하나. 공군은 활주로라 그래요. 공군은 활주로가 일자로 쫙 길잖아요. 하나 활주로 하나, 2병, 활주로 2개, 1병, 이렇게 3개 상병. 기본 훈련을 마쳐야 활주로 하나 달아줘요. 그리고 때가 돼야 또 2개 달아주고 3개 달아주고.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주로 이제 하나쯤 달면은 그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기본기가 되는 거죠. 완전무장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5분 대기조도 어떻게 돼야 돼, 총은 어떻게 쏴야 되는 거, 칼은 단검은 어떻게 사용하고, 수류탄은 어떻게 투척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다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6.25 때 학도 호국단, 의병들이 학도군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그냥 하루나 이틀 훈련받고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군인의 정신으로 무슨 훈련이 돼가지고 제대로 싸우겠어요. 그냥 총알바지 되는 거죠. 6.25 때 학도병들이 엄청 많이 전사했습니다. 그 전술훈련이 잘 된 사람들도 어려운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죠. 그 위에는 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고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6.25 때 미국의 그 대통령이 누구였죠? 우리나라 6.25 때.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난다니까 요즘은. 가만있어 봐라. 그 대통령이요, 메가더 장군을 가만 놔두고 철수시키지를 않았다면은 우리나라가 더 진국해가지고 진군해가지고 북쪽까지 다 차지했을는지도 몰라요. 인천 상륙작전 탁 해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메가더 장군 철수시켜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군복 벗겨가지고 그랬잖아요. 일 잘 했는데. 야, 이 장군은 별로 없습니다. 군대에. 메가더 장군 별 5개, 이렇게 별 5개짜리가 군대는 별로 없잖아요. 저 북쪽 나라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가 별 5개다는 거지 별 5개는 거의 없습니다. 예. 원수지, 원수.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 메가더 장군. 세계 역사상 메가더 저 별 5개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그 메가도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 메가도 장군의 기도문이 참 멋있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이, 멋진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뭐 UN 16개국에서 도와준 그러한 나라들도 있죠. 우방이죠. 좋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디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막 보내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9장 가겠습니다. 9장. 9장을 가기 전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귀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잊고 있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갑니다. 이스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대표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가나안 7 족속들이죠. 이미 그들의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섞여서 그렇게 범죄했던 걸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있어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같이 읽을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너무 많은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속죄의 회개의 기도를 지금 에스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갑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어떻게 주께 용서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죠.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죄 짓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결코 변함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꼭 와서 유혹을 합니다. 꼬셔가지고 그렇게 못살게 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하면서 그저 그냥 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이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그 중에서도 큰 죄가 이방인들과 이방민족들과 결혼을 한, 통혼을 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 이스라엘 부족, 민족끼리만 결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다 죽여라, 없애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도 결혼하고 그런 것 회개했잖아요. 이제는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또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감사하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70년 2차 귀환자는 무려 150년이나 거기서 사니까 그거 그 땅에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아니 그러면 같이 살던 가족들은 다 또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저 자식이 울고 저 자식을 따르자니 또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시고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에스라의 결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범죄한 걸 여기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자녀를 낳은 사람도 많은데 모두 다 그걸 단절을 끊고 귀환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죠.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에 있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 6.25 때
미국 대통령 생각났다.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야. 트름으로다가 말았는지 그 트루먼이 그냥 철수시켜서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트루먼 아저씨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된 거고, 좀 더 도와줬으면 더 많이 될 건데, 그다음에 그 중국 놈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또 됐죠. 이 중국이 하여튼 거의 북쪽 땅하고 중국하고는 늘 한 팀이야, 하나야.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생각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 안 나면 잊어버리면 말 못하니까. 자, 11절 갑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이고, 이거 지금 아주 아픈 순간입니다. 아픈 순간.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의 제사장, 학사감 제사장인 에스라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단절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갖고 우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니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렇죠. 반대자도 있죠. 어디 갔니 100% 찬성이 있겠습니까?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다 조사를 끝냈어.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에세와 엘리에셀과 아리까 기다리.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 일반 평민들은 오죽하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으니.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속건제의 제물은 무조건 뭐다? 순양이다. 순양. 속건제는 무슨 번제는 어떤 짐승이든지 다 돼요. 번제는 화목제도 어떤 짐승이든지 다 돼요. 그런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자원제다, 의무제다. 의무제. 의무제에는 반드시 지정한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정한 짐승으로 드려야 되고, 자원제는 내가 준비한, 내가 원하는 제물들을 갖다가 드려도 상관없다. 자원제에는 뭐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근데 소제는 짐승이 들어 피를 흘리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소제는 늘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화목제는 다 같이 또 나누어 먹을 수도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니까. 감사의 제사니까. 여기는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순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건제 지난주에 했는데 생각나요? 이것은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는 무조건 속건제입니다.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속죄제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순양을 드린다 그러면 속건제다. 속죄제는 순양 드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수송아지하고 순염소하고 암염소만 드리면 된다. 대제사장, 제사장,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그러니까 순양은 없잖아요. 순양을 드리게 된다 아니면 속건제다. 여기 쭉 그 아내를 둔 그러한 사람들이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44절 읽고 마칠게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너무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아내와 자녀를 다 연을 끊고 이제 귀환하는 그러한 입장이라 너무 마음이 괴로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범죄했을 경우에는 세상 윤리 도덕도 있고 모든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이, 삶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좀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지나가면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루살렘 성곽, 성전이 아니라 성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 민족도 일제 치하에 만 35년 동안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귀환하지 못하고 제1동포로 일본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조센진이라고 하는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어디에서 살든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버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세계의 모든 그 민족을 이 나라가 복음으로 제패할 수 있는 그날이 점점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해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초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새벽을 깨우는 유일한 나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아름답게 멋지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도처에요, 이슬람이 지금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영국은 뭐 거의 다 점령되고요. 뭐 웬만한 유럽 거의 다 이슬람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슬람이 점령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서 보통 한 남자가 자녀를 20명 이상 낳는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마다 출산 장려금이 엄청나대요. 다 공짜로 막 해주고. 지금 아주 세계적인 위기랍니다, 이게. 세계적인 위기.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말 점령해서, 그러면 아이도 많이 낳아야 돼. 자녀들도 많이 출산해야 돼. 청년들을 잘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멋있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거 마찬가지고 위기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지구상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북도 복음으로 통일의 국가가 속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